12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달려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때로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 정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따라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혼돈의 시대입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를 혼미케 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꼭 붙들어 메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주님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14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곧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구례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 번은 곡식의 추수이고 하나는 큰 포도주가 추수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사실 추수도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한 번은 보리하고 밀추수, 곡식을 추수하는 시즌이 있으면 또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과일들,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이런 각종 나무에서 나는 수출들을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추수와 관련 보리와 밀과 관련된 추수는 주로 6월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맥추절 이 기간들을 의미하고 다른 추수들은 다른 각종 열매 추수들은 우리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에 이렇게 거둬서 저장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의 추수가 이스라엘에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진. 우리가 금방 알죠. 인자 같은 이,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우리 금방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건 금면류관은 통치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통치.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통치권을 주셨죠. 그리고 낫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주로서의 권세를 주셨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낫은 추수를 의미합니다. 추수. 그래서 추수를 하면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죽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근데 본질적으로 여러분 심판이란 단어 안에는 구원과 심판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모아서 알곡을 모아 곡간 안에 들이는 것과 나무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건 같이 있잖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금면류관을 쓰시고 낫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면 15절에는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전달하는 존재가 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추수의 명령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자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 추수를 행하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추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추수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수되는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알곡이 모아 곡간 안에 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 알곡이 맺어질 때까지는 비를 맞기도 하고, 그죠? 또 뜨거운 햇볕 아래도 견뎌야 되지만 결국 그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는 하나님의 백성,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것처럼 오늘 17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하늘에서 있는 성전에서 나온 이 천사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도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무적행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천사인 것.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서 나왔는데 이 천사 역시 낯을 가졌습니다. 이 천사도 뭐 하는 걸까요? 추수를 위해서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추수는 조금 다른 색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에 낫을 딱 성전에서 나오는 한 천사가 낫을 들고 있는데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이번에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는데, 여러분 제단은 이때 성전에는 두 가지 제단이 있잖아요. 하나는 번제단, 우리의 대속제물을 성막을 들어가면 대속제물을 우리 죄 대신에 잡는 번제단이 있는가 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기도를 상징하는 제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면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향로를 얻는 그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불씨를 가지고 불을 이렇게 붙이거든요.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지고 있다가 이 기도를 의미하는 이 제단에서 이 향에다가 그 불씨를 사용해서 향을 피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온 천사가 불을 담아서 땅에 엎으니 땅에서 우리가 번개가 났던 거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제단이란 건 기도를 상징하는 그 향로를 얻는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향단에 있는 다른 천사가, 그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성으로 불러서 니도 빨리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 임하는 것, 두 번째 추수가 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추수와 관련해서 왜 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게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이 이 두 번째 추수가 뭐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기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순교자가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막 기도하는 장면들을 하나님 사용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로, 도구로 사용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바로 내일 아침에 뭔가 척척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있는 이 심판 역시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그 예리한 낫 가진 그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번에 얘기합니다. 또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땅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다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이 포도를 어디다 넣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는 것이에요. 이 포도주 틀을 왜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이 포도를 거두잖아요. 그러면 포도주 틀에 넣습니다.
이제 발 깨끗하게 씻고 그 포도를 막 밟습니다. 이스라엘 가니까 옛날에 쓰던 그 돌로 만든 포도주 틀이 있더라고요. 그게 포도를 넣어서 이렇게 밟으면 깨끗하게 발 씻고 넣으면 이렇게 동그란데 요 앞으로 주둥이 같은 게 있어서 밟으면 그 즙이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즙 짜는 기계로 이렇게 쫙 잘 짜겠지만 포도가 워낙 많으니까 막 이렇게 막 밟아서 그 나오는 포도즙을 이렇게 받아내더라고요. 마치 그것을 연상시키는 거죠. 여러분, 발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발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주석과 같은 발 이렇게 해요. 전쟁을 이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고대는 그 상대방의 임금이나 장수를 이긴 왕이 발로 이렇게 밟거든요. 발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밟거든요. 그게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발이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주석, 성전으로 얘기하면 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놋. 주석이 뭐 요즘 같으면 성분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다 뭐 금, 은, 동 뭐 주석할 때 이건 놋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놋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놋으로 만든 앞마당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발로 뭐 하시냐면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노의 큰 포도틀에 이렇게 발로 밟는 이 장면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밟아서 즙을 짜는 걸 갖다가 요한계시록은 마치 심판을 행하여 피를 흘리는 것,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구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성박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심판을 행할 때 성 안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서 심판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성 밖으로 성문 밖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성 밖, 예루살렘 성 밖에서 행하시는데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구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뭐 계산하면 한 300km 된다는데 뭐 몇 킬로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타디온 1600이란 건 40, 40 4라는 숫자에다가 완전 수를 더한 것이죠. 그러니까 4, 그러니까 사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배되는 곳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동서남북 그다음에 에덴의 내강 복음을 전할 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이렇게 4라는 숫자가 온 땅을 의미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 가운데 미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더뎌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중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공의 이러는 거죠. 여러분, 공의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가 아닙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공의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하수와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 꼭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공의를 이루십니다. 의를 이루십니다. 의, 공의, 정의, 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닌 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볼 때가 있잖아요. 진리대로 열심히 사는데도 오히려 잘 안 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더 잘 되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은 세상의 현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신다. 의를 행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의를 행하는 데 지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 왜 이렇게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너무 명백하게 얘기하는데 왜 이런 너무 자명한 사실을 앞에서도 해석을 못할까? 하나님은 공의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정의를 강같이 하수와 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금지법도 싫어하시지만 도둑질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둑질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강도를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마침내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하수와 같이 흐르시게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속히 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우리가 가라지 걷어버릴까요? 아니다. 혹시 그 가라지 걷어내다가 알곡 하나라도 상할까 봐 내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는 내가 구별할 거다.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다치지 않기 위하여 참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가 첫 번째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행할 때 여러분 당장에 그 의의 열매가 거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주님이 꽉 보장하세요. 내가 꼭 보장하면 내가 이렇게 의를 행하는데 지치지 마시고 혹시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심판하시는 주님 때문에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행하다가도 주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고 지치지 말고 또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첫 번째 태도라면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정의의 편에 공의의 편에 그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공의와 진리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질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어디가 바른 길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건 잘못된 길이야. 너무 좌로 치우쳐서 그건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안 돼. 진리는 이런 길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우리나라 같이 둘 중에 하나를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생각해요. 너는 보수냐? 너는 진보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쪽으로 치우치면 글로 치우치면 안 돼. 이쪽으로 치우치면 글로 치우치면 안 돼. 진리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삐치신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길 믿고 붙들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추수, 알곡의 추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 천국에 우리를 들이시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이 길을 벗어나서 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진리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세상을 해석하는 힘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해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 힘을 가진 성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옳다 하고 그건 뭐예요? 누구든지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 악인은 심판받는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가 저희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른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진리대로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고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이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명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오늘 또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네가 오늘 기도하는 것 절대 헛된 것 아니다. 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행한 악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죄가 없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오늘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면 하나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되 악을 행하는 일을 두려워할 줄 아니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줄 아니하는 교회,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공의를 선포할 줄 아는 교회,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 좌로나 우로나 휘둘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진보나 보수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진리에 속한 자라는 분명한 진리에 속한 자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는 교회, 하나님의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진리 대신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손 꼭 잡고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고, 또 어제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어머님 입원하셨는데 참 정말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고 힘있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손잡고 힘있게 진리의 길, 의의 길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